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고요한 산사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자신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본다는 것, 관찰해본다는 것은 참 금생에 태어나서 추후에 그 스스로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선물을 만들어서 본인이 선물을 받는 것. 그게 이제 자각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수행은 그 자각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받아온 업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지혜롭게 그 자연스럽게 그 깨끗한 마음을 또는 바른 견해를 닦아서 그걸로 대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음, 그 아는 마음을 그래서 거기다 싹들이 두고 거기다 그 마음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수행에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띠를 새로운 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띠는 새로운 앱 또는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깔고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이라서 무명의 마음이라서 그것을 닦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깨어있는 아는 마음으로 됩니다. 아는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아야 하는 마음하고 깨어있는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아는 마음을 닦아서 그걸 깨어있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아는 마음으로 알므로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면 바깥 대상은 외부 대상은 갈고 닦지 않을 뿐더러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닦아서 바꿔서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그놈으로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바깥 대상은 안 돼요. 외부 대상은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탓을 많이 하죠. 외부 탓. 세상 세계 탓. 세상이 나를 못 살게 굴어. 세상이 나를 그립게 하지 뭐. 자꾸 외부 탓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탓, 세상 탓. 근데 아니거든요. 어느 선사들, 어느 티처들이 바깥 대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은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바깥 대상을 못 바꾼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편안하게, 그 세상 안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사실은 일체가 다 그 마음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이거든요. 일체법이라고 아시죠? 일체법. 일체법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수행하기 전에 사띠가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는 모아로서 어리석음, 무명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그 무명에서 벗어나야 되고 깨끗이 닦아서 깨어나요. 깨어나는 벗어남.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일체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수행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수행을 뭐 도를 닦는다, 도 닦는다, 뭐 보통 한국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 도 닦는 거는 사띠가 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그 수행을 하고요. 중간에는 그 알아차림, 그 사띠와 지혜가 함께 하고요. 나중에는 지혜가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혜 안에 그 사띠가 없는 건 아니고요. 들어있습니다. 그때 지혜는 이제 종합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일단은 그런데요. 지금 오늘 3박 4일 입제법문인데 어렵게 하려고 입제법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또 돼갔네요. 지금 뭐 어려운 건 없었죠. 일단은 인트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쉬운 걸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수행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자선에서의 그 습관들이지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주 혼났거든요. 처음 수행 좀 한다고 자선에서 자선을 하는데 그건 한국에서 했는데 그 생짜리 갖다 앉혀놓으니까 그냥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선을 하다 보면 뭐 통증 많이 일어나죠.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특히 그 저림. 아빠 경직 떠가지고 나중에 일어나려면 막 안 펴져가지고 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드크스는 뭐라 그러죠? 통증을 보라고 합니까? 그 아파하는 마음을 보라고 합니까? 마음을 그렇죠. 아파하는 마음을 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통찰이라는 걸 그 수행의 그 목적과 그 임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알아차림을 뒀는데 왜 통증이 안 없어집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많아요. 왜 알아차림을 뒀는데 대상이 안 없어진다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안 좋은 대상들. 화 같은 거 일어날 때 화를 보는데 화를 알아차렸는데 화가 왜 안 사라지고 왜 안 없어지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는 아직 그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그 진심, 뭐 진면목, 핵심 또는 뭐 그다음에 그 통찰, 부처님은 통찰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찰 수행에 대한 그 어떤 그 진가, 핵심 포인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사띠가 애기 사띠를 가지고서 알아차림을 하는데 그게 잘 없어지겠냐고요. 더구나 사실은 그게 세간으로 본다면 아까 세간은 못 바꾼다고 그랬죠. 사실 그 통증이 세간이라고 한다면 바꿔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애기 사띠가 그 안 바뀐다는 그 통증을 바꾼다는데 바꿔지겠냐고요. 그게 없앤다고 없어질까요?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통찰 수행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빨리 바꾸자 여러분들 견해를.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너무나도 그런 사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대상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집중하는 데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대상에다 대고 집중을 합니까? 그걸 없애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일을 없앤다는 것은 이거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대상 쪽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보는 마음 쪽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보는 마음 쪽.
개발해서 이게 갈고 닦아서 바꿔서 그걸로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 쪽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것도 그런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세상은 못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지 마음 바꾸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꿔지나요 이게? 이것도 또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 안 바뀌는 마음도 안 바뀌는 마음하고 그 세상하고 이게 딱 늘어붙어 있어서 그래요.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럼 사태가 어떤 일을 하냐 이거예요. 사태가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바꾸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세상과 절대로 안 바뀌는 마음하고 이 자신의 마음하고 보는 마음하고 이렇게 딱 들어붙어서 현재 지금 사태 없는 마음일 때예요. 사태가 없을 때 이게 말하면 알아차림 수행을 시작하지 않을 때의 마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태가 이제 애기 사태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벌려놔요.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 야는 그때 이제 떨어뜨려지면은 이 사태는 여기서 일을 하니까 사태의 대상이 이게 앞에 있는 대상이 될 때는 야는 이 사태를 개발시키는 힘을 증장시키는 걸로 바꾸나요? 아니 어시스트가 돼요. 이 대상이. 여기서 자꾸내 그 지혜가 자라납니다. 바꾸는 지혜가. 이걸 바꾸면 야도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현재는 바깥 대상은 아니고요. 바깥 대상 얼마 없었어요. 이게 바뀌어지면은 바깥을 바라보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없애는 용어로 가지고 사태를 둔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여기서 그런 견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태 수행은 사태를 두는 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뭘 없애려고, 앞에 있는 대상을 없애려고, 통증을 없애려고, 안 좋은 마음을 없애려고, 화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견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이제, 그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일단은 대상 쪽은 놔두고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으로 보면서 여기서 사티로 자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티 할 때도 여기서 이제 눈탱이 밤탱이도 맞겠죠. 그러나 불굴의 정신으로 이때 이때가 불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그 바람일, 그 정진 바람일, 인욕 바람일들 있죠? 그런 바람일로 계속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 사띠를 바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집중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집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사띠는 늘 대상으로 안은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떨어뜨려 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중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태 해서 이거 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절대로 안 바뀐다는 세상하고 자기 그 보는 마음하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지금 사태들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내주지를 못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늘 지금 집착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완전히 못 바꾸는 거에
금강석을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착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으로 영원히 삼독으로 못 박아놓는 그런 견해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증도 영원히 통증이라 생각하고 없애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증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지면서 바뀌고 견해도 바뀌고 그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한 그런 고정관념도 성글게 되면서 바른 견해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대상도 야가 대상이 아니라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면서 지켜보는 대상이 되면서 지혜가 대상이 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제 사띠의 커나가는 과정, 개발되는 과정으로 또 나와 있죠. 애기 사띠,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면 놓치지 않는 사띠, 이런 식으로. 애기 사띠는 애기 사띠를 보기 때문에 애기 사띠가 대상이고요. 있는 사띠로서 개발시켜서 이제 있는 사띠를 보면 있는 사띠가 대상이 되고요. 되는 사띠는 되는 사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 닦아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영원히 못 바꿀 수 있는 그런 고정된 관념, 견해도 바꿔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견으로 세워지면. 정견이 세워지면 그건 팔정도예요. 팔정도 앞에 정견이 제일 앞잡이로 돼 있죠? 제일 맨 먼저 있잖아요. 정견을 볼 땐 정견이 대상이에요. 이게 모든 게 바르게 보니까, 그 바르게 보는 거는 빠냐띠, 세상색이 안 바뀌는 그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미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청정하게, 십견청정이 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십견청정. 그 대상으로 하는 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고, 지혜가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번뇌가 침범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안쪽에, 보는 쪽에서 화자라는 게 자꾸 집중하고, 번뇌시 바라보면, 그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번뇌는 늘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빠냐띠를 좋아해요. 그게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번뇌는 그런 빠냐띠를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증장을 하죠. 거기는 아상도, 아만도, 다 증장시키는 그런 그 메리트라고 하면 되겠다. 그런 구조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결박 번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이와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그 상대가 사탕발림 소리를 좀 안 해준 모양이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고래가 춤출 정도의 칭찬은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에 없는 마음이나 말이라도 해가지고 화가 좀 안 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를 좀 했나 모양이죠. 화가 나죠. 그 화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자꾸 보면 화가 더 나요. 더 붙이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화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마음이에요.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못 떨어뜨리니까. 이걸 대상을 하니까. 이 보는 마음이 화난 사람을 보고 자꾸 그 빠냐띠를 보고 자꾸 그냥 보고 하니까 또 생각도 그렇게 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도 빠냐띠,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빠냐띠. 화 뭐죠? 화가 뭡니까? 단지 마음. 통증은 뭡니까? 단지 일어나는 거. 응? 일어나는 거. 알았대. 일어나는 거. 오케이, 빠냐띠입니다. 통증도 빠냐띠, 화도 빠냐띠예요. 아니, 교수님 말은 틀단이 아니라 너무 하이하게 나가서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 지금 다 시달렸죠? 너무 분하지 않아요? 다 가짜 보고 시달렸으니까. 빠냐띠는 가짜를 말해요. 진짜가 아니에요. 응? 화를 내면 그 사람도 빠냐띠, 화도 빠냐띠, 그러니까, 통증 보고 아프다고 해서 막 화나고 싫어하고 하면은, 통증도 빠냐띠, 싫어하는 마음도 빠냐띠. 어쩌면 좋아? 그 싫어하는 마음, 화라고 하는 것은 낄레서 본이죠. 본이 삼독이 아니고 그냥 빠냐띠요. 네이밍으로 지금 화라고 했고, 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해주려고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견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화도,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본다면, 뭐 같은 이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단지 느낌이고. 또, 마음이고. 그리고, 대상이고. 네네네.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정도만 보면 그게 이제 빠라마타로 돼요. 그렇게 보면은 견해가 바른 것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화인데, 그걸 본의 화라고 하면은 빠져들어 와 버리고요. 그래서 더 화를 내요. 그 화가 화를 대상으로 하니까. 화가 화를 대상으로 하니까 화 안 나겠어? 화를 더 증가시키겠죠? 그 다음 뭐까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날아가겠죠? 주먹이. 주먹은 법보다 더 세요. 법보다 주먹이 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 보살님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겠죠? 과사님들은 이렇게 되고. 드라마 많이 나오더라. 그래 된다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게임 셋됐어요. 그거는 지옥에서 아수라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막 싸우고 지치고. 그러니까 게임 셋이죠. 그 존재계에서나 벌어지는 그런 세계는 그런 일들인데요. 법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법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버려요. 이게 세관과 출세가 이렇게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바꾸고 배우는 일이에요. 그 보는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배워서. 잘 배웠다면 바뀌어줘야 돼요. 안 바뀌어졌다면 잘 못 배운 거가 됩니다. 잘 못 배운 거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도 볼 수 있죠. 잘 못 배웠다. 지체의 말을 안 들었다. 잘 보도록 하는 가르침을 나는 몰라. 나는 싫어. 나는 나대로 할래.
그건 무엇이 그러죠? 자신의 아만이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귀가 좀 어두워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뭐, 또, 잘못, 잘못 가는 길에 막, 마음이 쏠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참 올바른 길 가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남의 아니라 본인의 바람을 많이 쌓지 않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는 그냥 업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자기 자신이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것은 그 말은 벌써 어떤 걸 말하냐면 마음에 안 보이도록 때가 많이 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안경 같으면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걸 못 봐. 바른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면 저절로 보여요. 지혜가 바르고 깨어나 있으면 저절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아직 닦지 않고 아직 애기사 띄고 닦지 않고 이 사탕말림의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또 인욕바람일 이런 걸 많이 노력바람일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차림이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깨끗하고 청정하고 심청정, 견청정 이렇게 깨끗한 그런 마음에 정견이 세워졌다면 그걸 이제 대상으로 세워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팔정도 길이고 팔정도를 앞장세워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게 정법을 또는 정도를 걸어간다. 정법을 지고 정도를 걸어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이 생기면은요, 이제 그 사탕말림이 안 넘어가죠. 그리고 지혜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쁜 소리에 휩쓸리지도 않고, 계율도 어기지 않고, 다 올바르게 길을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자극을 준다거나 반응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로부터 어떤 해가 끼치는 일도 이미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예를 들면 깊은 물에 빠지는 그 웅덩이가 있다면은 저 웅덩이는 깊다라고 알면은 그 곁에 안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속았는데 또 속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런 지혜로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상대방한테 속이거나 그런 상처받는 그런 말, 신구 사명을 안 하게 되고 상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양쪽을 다. 그야말로 이게 이제 은산철벽, 금강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고부동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이제 그게 양쪽
양극단에서 벗어났다.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도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는 사실상 그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도. 저는 그래서 가끔은 그게 으뜸의 길이다, 으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빨리어를 많이 쓸 거예요. 뭐, 애가 뭐, 이런 쪽으로도 있고, 뭣도 있고, 단마도 수단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데요. 중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글자적인, 용어적인 것을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 가치가, 그 힘의 세기가. 어쩌면은 우리 그 글에서 많이 나오는 그 피안의 언덕이라는 말 많이 있죠.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양극단에서 벗어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양극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피안의 언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피아노 언덕을 알아야 말이지. 중음들을 줘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끄냐고. 응? 그냥 부처님의 깨달음의 뭐 중에 하나다라고만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끄냐고. 어쩌면 그게 너무나도 고급스러우니까요. 그 용어 자체가 시시비비가 멈춰졌다, 중지됐다, 시시비비에서 벗어났다, 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시시비비 이게 양극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비비는 늘 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 시시는 늘 이 비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네들은 서로 일치되어 있어요. 그만하지? 그 빠나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 길레사. 그네들이 늘 일치되어 있죠. 그네들이 늘 시시비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를 바르게 세우면 그 사실은 시시비비하는 번뇌, 빠나띠를 대상으로 하는 번뇌는 이제 그게는 잘못된 견해, 잘못 보는 견해, 파라마타를 볼 줄 아는 견해가 아닌 파라마타를 못 보는 견해, 못 보는 지혜, 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리얼리티를 몰라요. 전부 관념, 개념. 그 속에서 살고, 그걸 대상으로 살고. 그게 이제 범부의 생활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속에서 살고, 그걸 대상으로 하고, 그게 부딪히고, 반응하고, 지지고, 볶고, 아이고 죽겠네.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도 힘드네. 그런단 말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아마 옥죄, 그네들이. 옥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데요. 그 욕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번뇌의 욕망. 근데 이제 지혜는 그런 것조차도, 그래서 다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죄요? 완죄요? 구속합니까? 구속하지 않습니까? 구속에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고 막,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막 그런, 맞아요. 그 전투, 야수라게, 지옥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는데요. 그런 세계에서 살면, 그런 세계 살면서도, 일단은, 그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옥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났다는 거죠.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음. 일체 해당사항 없음. 그 사람한테는 해당사항 없음이 그걸 붓다 네이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깨달음이라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붓다 네이처, 네이처, 순수 자연, 내추럴. 그런 마음이 붓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붓다라고 하면은 그 존재로서의 그 시따르다, 호따마 시따르다, 그 존재, 부처님, 그 존재로서 부처님을 아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불상? 이 불상도 부처님이 그게는 이 불상으로 아는 붓다가 있고요. 금방 같이 해당 사항 없음. 너무 깨끗하고 청정해서 다른 어떤 걸림거리가 없어. 그야말로 어떡 이 말도 참 좋다. 어떡 어라 몰록 선불교에서 몰록이라고 그러네. 아무튼 그 나툼 여러 가지 단어 많네요. 그걸로 하십니까? 어떤 걸로 하십니까? 존재로서 붓다를 하십니까? 알 것입니까? 여기 불상 불상으로서 붓다를 알아야 됩니까? 그 깨달음, 순수, 청정, 그걸로 붓다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세 번째? 1, 2, 3이라면 세 번째? 네. 지혜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마하부디 입문 환영합니다. 마하부디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드립니다. 일본은 이미 26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담마, 내추럴, 너무 깨끗한 형용사는 해당사항 없음. 견질 게 없어. 견질 게 없다는 말, 다른 말은 뭐죠? 위 없는? 위 없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야 붓다 아니에요? 붓다로 살자. 네가 부처다 그래놓고는 그냥 엉뚱한.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너무 빗나갔잖아요. 아깝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깨끗이 닦고 갈고 닦는 거. 그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일단 사띠라는 도구를 이렇게 자신의 마음 안에다가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하면서 이제 그 있는 사띠로까지는 가야 돼요. 있는 사띠는 늘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합니다. 대상만 따로 놔먹기도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번뇌가 잠식을 해버려요. 또 아는 마음만 있으면 또 맹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를 내려면 그 두 가지를 항상 대상도 또 보기도 하고 아는 마음도 보고 양쪽을 다 왔다 갔다. 양쪽을 보면서 양쪽을 본다는 거에 잊지 마세요. 그래야 지혜가 나는 거. 어느 한쪽만 보면 또 어느 한쪽만 어떻게 돼요 또. 그러니까 양쪽을 보라고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법어가 있습니다. 항상 대상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게 있는 사띠예요. 그 사띠는 여기 안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리질 않아요. 사띠가 놓치면 다시 또 지가 저절로 와가지고 또 붙여놔요. 또 붙여놓고. 근데 그 방법이 가장 순이라고 수월하고 힘 안 들이고 하는 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들어오는 거가 대상적이고 알아지는 것이 아는 마음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가지는 동시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공간성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지혜 있습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늘 그게 둘이 하면서 사라지는 걸 보면 더 힘이 있어요. 사라지는 것은 그런 쪽에서 봐야지, 대상 앞에서는 잘 뭐 안 보여요. 왜냐면, 하나만 있으면요, 그 대상 쪽에 하나만 있으면, 자꾸 붙잡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는 마음이, 그 빨간색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꾸 붙잡기도 그 틈을 안 주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려놓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리를 내게 해야 된다는 게 사띠라고 그러잖아요. 그 틈을 얘기해요. 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라고 하기도 하고, 텀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참 많은 단맛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카니카 사마디도 거기서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단톡방에 카니카 사마디 얘기 좀 나왔었죠. 근데 저는 그냥 사티 사마디라고 그래요. 카니카 사마디 잘 안 씁니다. 조금 고급화한다면 찰나죠? 이렇게도 저는 부릅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런 텀을 내는 거, 이게 거리를 내는 거, 사이, 간격,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대상 않으면 확 깬다는 것도 이미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붙잡기 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열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띠를 놓쳐도 지가 또 다시 돌아와서 붙여놓고 그래요, 사띠가. 사띠가 붙여놓으면 그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아이러니컬해요. 자꾸 벌어져, 이게 거리가 더 나. 이 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편안함, 평온함.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도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렇고요. 일단은 알아차림의 어떤 큰 맥락, 이런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걸로 오늘 입접음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입접은 여기서 마치합니다. 사두.